찬미 298장 부르시고 강교 시작하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298장) 298장 내 맘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지금에 모시잖아.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82장 안교 시작하는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곳 안식일 학교니 저 복된 본향 안식일 나 거기 가겠네. 그곳에 가겠네. 그곳이 귀하니 본향 안식일 나 거기 가겠네. 세상 마음에 왔으니 내 복은 본향하는 길 나에서 찾으리. 그곳에 가겠네. 그곳이 귀하니 큰 본향하는 길 나에서 찾으리. 내 주의 크신 사랑을 여기서 배우니 이 복된 복을 남에게 다 가르쳐 주세. 그곳에 가겠네. 그곳이 귀하니 이 복된 복을 남에게 다 가르쳐 주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예배당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에 찌들고 또 지쳐 있는 저희를 이 예배로 인하여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만나고 또 그로 인해 기쁨을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세요. 기억절 암송하신 분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헌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엄영희님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박성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최라건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강경숙 집사님이 하나님 낙원이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강경숙 집사님이 할머니 최수림 손주를 위해 생일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주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김수정 청년 생일 감사헌금 드려주셨고 1년 동안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생일헌금 드려주신 분과 감사헌금 드려주신 분들을 위해 축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애경사에 대해서 공지가 잘 제대로 되지 않아 몇몇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밴드가 돼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밴드에 좀 가입하셔서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체 문자를 저희가 꼭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몇 분들이 귀찮게 자꾸 보내느냐 해가지고 이제 몇 번 보내다 안 보냈는데요. 이제 보낼 테니까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응급수술이나 필요되는 기도를 필요하는 것이나 애경사는 저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공지를 할 테니 참조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매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박성수 우리 님이 또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엄영희 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얼굴이 굉장히 동안인데요. 할머니예요. 네. 나이를 밝히면 실례니까 저하고 한 6살 차이 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박성순, 우리 뭐로 불러야 되나요, 이름을? 네, 박성순 성도님이 이제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이제 처녀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에 나오겠다고 몇 번은 약속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참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일 감사헌금 내신 분들과 우리 새로 오신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일자 호명은 안교장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서 안식일마다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생일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또 애쓰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1년의 생애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곁을 떠나간 주의 자녀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할머니의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여 이루어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꼭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회를 처음 찾은 방문한 우리 엄영희 님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작이 끝이 아니라 이 시작이 또 연결고리가 돼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삶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귀한 따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순 주의 딸에게도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되는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 참석한 주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필요되는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걱정을 멀리 떠나보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찬미 22장 부르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의 은혜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이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원치 않게 주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고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저희들에게 닥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늘 주심을 감사하고 그 믿음대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도둑들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숨까지 그들이 내놓고 주님께 순종했던 것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또한 우리도 주님께서 그 성경의 믿음의 도둑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고 우리가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안산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기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이 명절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런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아픈 부분과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그들에게도 넉넉한 추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한 시간 되도록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권면하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부와 명예는 겸손하고 영적인 삶의 큰 위험 요소가 되어왔다. 한 사람이 번영하고 모든 동료 인간이 그를 칭찬하게 되면 그는 특별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다. 영적인 번영은 사람이 지혜와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만 계속된다. 정직의 권면 147쪽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시며 저희들이 더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태훈 집사님을 통해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배를 두 번 나누어서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죠. 우리 엄영희 사장님이세요. 제가 다육이를 맡겨놓은 그 키핑장 사장님이세요. 한 2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그때 꼭 목사님 코로나 지나면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우리 박성순 자매님이 가자고 성화를 막 한 것 같아요. 가면은 밥 사준다고 그랬죠? 그 밥 살 때 둘만 먹지 말고 나도 껴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영란 유사님이 이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목사님 그 챙겨드릴 분 없어요라고 꼭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때 제 그 머릿속에 우리 엄 사장님이 꼭 들어 있었어요. 이름은 되게 쉬워요. 영희야, 철수야. 그 영희니까 엄영희. 너무 동안이라 제가 처음에 실수할 뻔했어요. 동안이라 저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봤는데 그 후에 아기들이 와서 할머니 그러는데 글쎄 저하고 많이 차이 안 나서 제가 좀 실수할 뻔했는데 아무튼 저에게 오신 것 환영합니다. 처녀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서 어색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 발걸음이 우리 두 분이 우리 박성순 자매님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늘까지 가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엄 사장님이 지금 사업을 한지 이제 2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그렇게 뭐 경험도 많이 없고 해서 썩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기도는 하고 오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꼭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배경으로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4번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하방과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는 그 거짓 선지자죠.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물을 갖다 붓고 제물을 올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을 부를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이 흥건한 그 제단과 제물의 모든 물과 제물을 다 태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됐죠.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 산에서 내려와 자기 부인에게 가서 그날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 850명을 다 도륙했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남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죽은 850명 사람들처럼 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목을 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라고 맹세를 합니다. 아마 그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고 용기가 뭐 대단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다 들었죠?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뒀던, 승리를 거뒀던, 정말 뭐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그죠? 그랬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그 왕후의 그 위협 앞에 그냥 막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고요. 사환을 거기에 있게 하고 자기는 더 광야로 들어가 하루를 더 간 다음에 이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예요.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런 가시나무 아래 그냥 아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덜썩 누워버립니다. 누웠다는 말은 뭐예요? 포기했다는 말이죠. 어디 갈 곳도 없고 가는 곳마다 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노란 글씨,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엘리야의 생애는요,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면 갔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했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어요. 근데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엘리야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걸음아 뭐 하라? 다 같이 시작. 걸음아 날 살려라. 시작. 여러분들이 작게 하면 제가 우리 박성순 자매님 보고 한번 해보라면 작게 할까요? 크게 할까요? 우리 박성순 자매님 한번 해볼게요. 걸음아 날 살려라. 시작. 의외로 또 안 해요. 쑥스러워하시네요. 온지 딱 2번밖에 안 됐는데 제가 너무 그냥 막 들이대나 봐요. 죄송해요. 자, 걸음아 날 살려라. 시작. 그거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생명의 위협 앞에 믿음 다 팽개치고 폐잔병처럼 도망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정말 교회도 싫고 다도 모두 싫고 하나님도 싫고 기도하라고 하는 목사님도 보기 싫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어서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어디론가 그냥 버스 타고 후를 가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있고 싶었던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얼마를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배고플 때쯤 된 시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어루만진 거죠. 부드러운 손길로. 아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천사는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셨던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일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화이트 부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지쳐서 폐잔병처럼 포기한 상태에 누워있는, 대자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잔뜩 웅크린 채로 자는 모습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엘리야를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속삭이듯이 왜 여기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너 왜 여기 있니? 그러지 않았어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잘 나가더니 왜 이러고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배고프지 않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뭐 좀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머리맡에 생떡이 아니죠? 이제 막 구워낸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과 목마를까봐 어디서 떠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깨끗한 생수를 떠오셨겠죠? 생수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또 누워 잡니다. 그랬더니 파란 글씨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이 또라는 말은 이 역시 영어로는 also 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뜻이에요. 또라는 말은 그냥 여지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 반드시 찾아와서 뭐 그런 걸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또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하고 기진하여 탈날까 봐 먹으라고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지휘관이시고 우리는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전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전을 수립할 자격이 없습니다. 작전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입니까? 지휘관의 몫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병사인 내가 생각하기에 하달된 지휘관의 명령이 이렇게 하면 싸워서 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대로 하다간 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른 길 있습니까? 하다가 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질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빨간 글씨 시작.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작전 명령이 하달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리고 작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들고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성전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할 것이다?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참 그죠? 근데 그들은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못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왜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를 알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그 당시 그 사람들보다 더 뭐 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도를 수 있고, 확신 있게 뭐 할 수 있고,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 전쟁은 어때요? 20만 명의 적군이 왔는데 하나님은 몇 명 가지고 싸우라 해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들게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걸 해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7권 44쪽. 그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대들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들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의 수락은 이미 간직한 계획의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생애가 거룩한 모분을 따라 차츰 꼴지어지고 지켜질 것이다. 매일 아침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떠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복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산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하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실래요? 그렇게 합시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오직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 그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정말 화가 나는데 빵긋 웃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는 거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직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웃으면서 감사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뎀나무에 누워 자는 엘리야, 사기가 충천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폐잔병처럼 자기가 가던 길에서 이탈하여 탈염병이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의 같지 않은 모습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기록은 엘리야가 천사를 만났던 첫 번째 기록입니다. 3년 반 동안 사역에 나온 지 3년 반이 됐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엘리야를 통해서 천사를 직접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있을 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게 했지 천사가 날아다 주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때도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언제나 누구의 곁에 있었다? 엘리야의 곁에 있었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자, 시작.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뭐 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조해서 다시. 그러나 지금 강조해서 시작.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뭐 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 이 가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강조해서 읽으시면 더 감동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뭐 할 때? 가장 어디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는 회복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실 거고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쓰라리고 정말 다 모든 걸 다 오늘 저녁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때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은 계셨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용기를 냅시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승리할 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패배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더 가까이에서 사랑하십니다. 갈멜산 승리의 자리에 선 엘리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패배자 엘리야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똑같이, 어쩌면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헌신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신실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때로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도 뭐 하셔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머물 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곁을 떠나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해보세요. 시작.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땠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쌀인문에 나가서 뭐 했어요? 아들이 떠나간 길로 돌아오지 않을까 1년이고 2년이고 한결같이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목이 조금 길어졌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림자가 보였을 때 이 아버지는 맨발로 어떻게 합니까? 그 노인네가 맨발로 쫓아가서 돼지 똥냄새가 풀풀 나는 아들의 몸을 누가 볼까 봐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기가 준비한 신발 신겨주고 잊어버렸던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고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다? 사장님이다. 사장님은 내가 일을 잘하고 수완을 발휘하면 좋아하지만 몇 번 실패하고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에게 소중한 거는 뭐가 소중하니까? 내 자신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자녀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더 애틋해요. 딸아이가 애를 낳아서 지금 이제 5개월 지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 애꿎은 우리 집사람만 친정엄마라서 그냥 그 평택을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짠해요. 뭐 손목이 아프다고 뭐 그러는데 지영란 집사님도 곧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내 품에 있을 때보다 떠나보낸 다음에 더 애틋하고 그러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 필요하면 뭐 얼마 좀 주세요 막 그러는데 이젠 그 소리도 안 해요. 뭐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어쩌다 집에 오면 그냥 한숨 쉬는 게 보여요. 그러면 뭐 그냥 한숨이 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우 저것이 왜 한숨을 쉬나.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랬다 하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어요. 이 골고다 언덕은 사해 바다 옆입니다. 사해 바다는요 지구의 지리적으로 볼 때 제일 낮은 곳입니다. 거의 480m나 낮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의 물은 빠져나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짭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다른 곳도 아닌 그곳에 갈바리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뭐 하고 싶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도 내밀어 보시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번 작은 소리라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뭐 하신다 했으니 응답하신다 했으니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지자왕 165쪽에 이렇게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를 굽어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어루만지며 일어나 배고프지 않어? 좀 먹고 자더라도 그러면서 내려다보는 그 얼굴은 어떤 뭐 질책이나 뭐 그런 얼굴이 아니라 엄한 뭐 하나님 뭐 그 아버지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라 스승의 얼굴이 아니라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의 얼굴로 예수님이 그날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김기순 집사님에게 남명 집사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일견 문득 보면 사람의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먹이고 일으키시는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언제라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629쪽에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말세의 시대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떠날 사람들이 아니니까 견디기 위하여 애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그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 자녀들을 지나쳐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천사들은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사실은요, 제가 10일 전에 제가 돌보는 다육이에게 소독을 했어요. 욕심을 내가지고 약을 너무 독하게 타서 제가 키우고 있던 다육이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한 400여 개가 쑥대밭이 됐어요. 우리 엄 사장님이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올 때마다 기도하고 가실 텐데 저것이 왜 저리 죽노?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버릴 건 버리고 잎사귀 성한 건 또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통 이게 2주에서 3주가 지나야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나와요. 여기 엄 사장님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근데 제가 심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벌써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가서 기도하거든요. 이 다육이가 우리 선교사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외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장학금이 되게 하시고,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는 교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거는 약 400여 개인데 앞으로 늘어날 식구는 한 3, 4천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버리기도 하시지만 버린 만큼 더 배수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용기를 냅시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서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워요. 엘리야가 그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를 빼고 대신에 뭐를 했으면, 자기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라고 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뭐를 의지했다고요? 먹었으니까 칼로리가 돼서 이게 글루코스가 되고 당이 돼서 내가 힘이 생길 테니까 가자 하고 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록에는 어떻게 하면 뭐가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음식물을 의지하여 갔다라는 것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까? 음식물을 먹었지만은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함께 돌보시는,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갔다, 살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오늘 먹은 그
어떤 주머니에 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갔다라는 기록이 우리의 기념책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왕 하나님 믿고 살 거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정말 우리 씩씩하게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40일 동안 걸려서 어디를 가냐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40일 동안이나 여호와의 영광 셰키나가 머물렀던 시내산으로 갑니다. 왜 그리 갔는지는 몰라요. 400k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누워서 포기했던 곳으로부터 시내산은 400km 정도 됩니다. 그냥 15일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한 일주일 만에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40일 동안 뭐 먹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그것만 먹고 갔을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주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40일 동안을 있는 힘을 다하여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 한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잘못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세요. 내 길을 돌이켜서 다시 왔던 길을 뭐해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역시 뭐 그곳에도 내가 함께했다는 약속이 주어지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공급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편해질 만한 곳, 자기가 위로받을 만한 곳, 자기의 생명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곳, 400km는 멀죠?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역지, 자기가 일했던 곳,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은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이 성전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비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잘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의 소리를 듣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렙산은 영광스러운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의 토대가 자리 잡은 곳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법이 주어진 곳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있는 곳이 아무리 신앙적인 아주 역사가 있고 유서가 있는 곳이고 믿음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유튜브가 점령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 설교 시시해. 난 실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최고로 잘하는 강사들, 유명 강사들 말씀 들을래. 그게 더 대세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막 병 낫고 성령 임한다고 하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또 우리 재림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지정된 곳에 비록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의 자리가 행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석을 놓을 수 있는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장소가, 어떤 신앙의 유적지가, 어떤 유명한 강사가, 성령이 임하고 기도에 체험된 장소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위협적인 장소로 보여도 하나님이 지정하여 머물라 하는 곳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협한다고 해서 이 안산교회 하나님이 기다리는 성전이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1, 2부를 통하여 최대의 인원을 참석하도록 또 계획을 했으니 여러분 이 자리만큼은 비어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는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튼 제가 안산교회 온 지 2년이 이제 꽉 차려고 하는데 아직도 얼굴도 못 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방문도 못 가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꼭 이렇게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보죠. 교회에 시작. 교회에 와 있어도 두렵고 마음의 평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곳 저곳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된다. 호렙산을 찾아도 마찬가지다.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에 가장 등한시됐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욕심이라면 욕심을 버리시고 자존심이라면 자존심 버리시고 게으름이라면 게으름 버리시고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늘 머무를 수 있는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착각했습니다. 자기밖에 없다고. 나는 정말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특심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밖에 남았다는 것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외에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을 내가. 어떤 사람이 착각을 잘할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그 사람들이 착각하면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믿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됐어. 이 자리에는 내가 가장 적임자야. 라고 하는 착각.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 결과로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고개를 숙일 수 있고 한 번쯤은 여러분을 낮출 수 있는 또 여러분 이웃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존심 한 번쯤은 슬쩍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하기에 우리는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안산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말고 더 잘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남은 물이라고 하는 착각, 우리만 안식을 지킨다는 착각, 우리 교회만 진리교회라는 착각, 우리만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아멘 잘한다고 하는 착각. 여러분, 착각은 교만으로 이어지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건 없고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신다면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다가오는 일주일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221장을 합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을 바로 걸으며 주의 길 바로 걸으며 내 맘에 주님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진리 따르며 구세주 예수 붙잡고 길 잃지 말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면길 따라서 하나님 품에 나갈 때 안식의 복을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다지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소원을 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 꼭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한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늘의 넉넉함으로 채우사 우리 성도들의 식탁이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라도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간곡한 인도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영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모든 소식, 애경사 등은 교회 밴드나 또 교회 모든 전체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밴드나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식 안내입니다. 우리 지영란 집사님 장녀 신은경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9월 26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안산 AW 컨벤션 6층에서 있습니다. 또 기도 요청합니다. 원영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장혜자 집사님, 김기순 집사님, 또 고향마을 최수모 집사님, 정혜자 집사님, 윤관란 집사님, 임춘자 집사님, 또 앨리스 집사님, 또 한금심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석영 성도의 사업을 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 안내입니다. 승강기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승강기 목적 헌금을 잊지 마시고 원하시는 안식일마다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